삶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오늘 다뤄볼 수 있지만 기쁨의 삶이라고 저는 바꾸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첫째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들,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서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들으려고 할 때는 이게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어떤 기분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편견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부로 입을 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우리의 발들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쁨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의 말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이래도 된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에도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가까운 이웃과 또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예의 있게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또 가급적 자기의 감정에 따라 언어를 내뱉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쁨보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낳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건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참 입장을 잘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는 서원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이걸 약속합니다 하지 않더라도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토로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말씀은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느냐 하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저해하는 것이죠. 나 실수했어요. 이것을 밥 먹고 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실수하는 거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6절에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실수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중하게 말하고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을 온전하게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생각부터 올바로 먹자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감정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인가 이것부터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지 못한 생각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혈로 내놓고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되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서 지금 현재 약해져 있는 사람들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하나님의 정말 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출입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자신을 못 보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타인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 나는 정말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있나, 나는 정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문제는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다스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격려하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기의 몫을 생각하게 돼,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에 여러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물질과의 관계를 정돈해야 돼요. 여기 본문의 10절 이하에 보면 은을 사랑하거나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을 유익하랴. 그러면서 소유주가 재물을 모으고 또 더 소유하는 것이 소유욕,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재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것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어가실 때 진노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고 말이죠. 오히려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은 편안하게 노동자들은 잠을 잘 수 있으나 그런 내용을 보면 물질의 관계,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나의 몫을 잘 관리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참 많아요. 정말 좋게만 활용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나는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지금 아직도 뭔가를 소유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모신 생각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야 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 또한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든지 아니면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자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때 그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보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참으로 소유냐 존재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잘 생각하면 여기에서 행복이 와요. 기쁨이 와요.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좋은 탈을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내가
조금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요. 더 욕심부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게으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물질의 기준을 두고 소유의 과다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기쁨의 삶의 원리는 뭐냐? 아니면 반대로 삶의 기쁨의 원리는 뭐냐?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여건이 되었건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고 기뻐하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여건이 되든 간에 불평하면서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서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쁨의 삶의 원리요 삶의 기쁨이요 섬김의 즐거움이요 기쁨의 섬김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정말 이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피하거나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표대로 바라보고 전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좌우를 봤나요? 주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구속의 죽음을 십자가로 오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주님이 고민하면서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건과 환경은 그렇게 몰아가지만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담은 어떤 유혹도 있지만 미혹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복종해 가면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삶의 기쁨이요 또 기쁨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건과 누구를 탓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평가를 받는 거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작은 일에서도 보람을 느끼시고 오늘 한날 24시간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24시간은 나의 인생의 우주 전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아니에요? 이 날을 어떻게 redeem the time 뭐예요? 이게 죄를 문들지 않게 쭈뼛쭈뼛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좌우 살필 여가가 없어요. 지금 뒤돌아볼 여가도 없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